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7월 28일 예배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0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이번에는 법정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십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중요하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권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심판주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주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외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의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외부에서 찾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증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 중에서 첫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았고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며 예수님을 1장 29절 또는 36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닫혀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리,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참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증인으로 제시하시면서도 그의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의 증언이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궁극적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를 통해 믿고 구원을 얻을 자가 있기를 바라며 요한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치유하셨던 4장의 기적들, 그리고 오늘 5장에 나온 1절에서 9절까지의 기사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등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게 했던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은 명백한 증거로서 그분의 신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증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여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 지식으로만 여겼고 이를 서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지식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결국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형식적으로만 읽거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진리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증거를 소중히 여기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기에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서도 미혹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역사가 아닌 신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보거나 신화적 존재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을,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심과 반대에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이 명백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굳게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과 반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증거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